코로나에 빠져 있었더니 올림픽이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어제는 축구, 야구, 여자 배구. 야, 정말 재밌는 것들만 했는데 다 졌어요. 축구 막 응원 열심히 하는데 6대3. 야구 열심히 신나게 보고 있는데 또 지고. 아들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빠, 배구가 재밌어. 여자 배구 빨리 봐. 저는 그런 수가 있어요. 제가 보면 다 져요. 희한하게. 나만 그런가? 그래서 봤더니 지금까지 이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4세트부터. 4세트를 내줬어요. 마지막 5세트. 처음에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역전해서 이겼어요. 얼마나 좋든지. 내가 이거 졌으면 오늘 설교하기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진짜. 야, 이겼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올림픽 기간입니다. 올림픽 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재밌는 그 경기도 많이 볼 수 있고 스포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참 즐거운 시간이죠. 그런데 이제 올림픽에 관련된 좋은 예화가 있어서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영국의 유력한 육상 금메달의 유력한 선수 에릭 리데 선수가 자신의 주종목인 100m 예선에 참가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왜 참가하지 않냐면 주일이기 때문에. 예선이 주일날 벌어지기 때문에 난 참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그 법을 따를 뿐입니다. 라고 말한 후에 소신을 꺾지 않습니다. 영국 언론들이 아주 분노하고 사람들이 국민들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다. 조국을 버린 위선자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중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국 텐진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고향은 그래서 텐진이라고 말합니다. 텐진에서 자란 그가 선교사인 아버지와 같이 살다가 이제 스코틀랜드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달리기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것을 보고 국가대표로 선발되어서 파리 올림픽에 오게 된 거예요. 신앙적 소신을 따라서 주일 예선을 거부한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겼어요. 뭐냐면 평일에 열린 400m 경기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거죠. 400m 잘 됐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100m는요. 숨 한 두세 번 쉴 시간에 달리는 거거든요. 400m는요. 한숨 꽤 여러 번 쉬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100m 선수가 400m까지 달리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100m 선수였던 그가 400m는 벅찬 일인 거죠. 근데 나는 그럼 400m에 출전하겠다 출전해서 출발선에 딱 들어서는데 그에게 팀의 물리치료사였던 사람이 다가와서 쪽지를 하나 전해줬습니다. 거기에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 힘을 얻은 그는 100m 트랙을 달리듯이 전력 질주에서 400m를 47.6초 만에 주파해서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후에 그는 200m에도 출전해서 동메달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얘기는 1981년도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당의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작품상, 각본상, 의상상 그리고 음악상을 석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불의 전차의 주제곡이 이거예요. 딴따다다다 딴따다다다 딴따라라다 알 때까지. 내가 노래를 못 불러서 모르시는 거예요? 도대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올림픽이나 이런 데 가면 딱 이 음악 막 울려 퍼지고 그러고 이 음악 소리만 딱 음악만 들으면 그 마지막 트랙을 전력 질주해서 막 달리는 그 천천히 이렇게 그 슬로우 모션. 내 영어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도 슬로우 모션으로 달리는 그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죠. 이 음악만 들으면 딱 가슴 벅찬 그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 그런데요, 주일날 예선을 거부한 그의 신앙이 저는 멋지다는 것보다 나중에 그의 삶이 더
값진 신앙의 고백의 삶이었다라고 전 봐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는 금메달리스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태어났던 텐진으로 돌아가요. 텐진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장로교 선교사로 12년간 아이들을 가르쳐요, 말씀으로. 그러다가 그때 1920년 30년 되니까 공산치하잖아요. 거기서 웨일신 수용소에 갇혀서 1945년도 2월 달에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냥 금메달리스트로 영국에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로 가서 죽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적지 않은 교훈이 되는 그런 내용,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따랐던 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죠? 확신이 없기 때문인가요? 이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인가요? 믿지 못하기 때문인가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자신이 있어요? 재영아, 이렇게 하면 그렇게 살. 누구야,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할 자신 있으세요? 그럼 그 음성대로 정말 그 명령대로 우리는 살아갈까요? 정말 그렇게 살 자신이 있으신가요? 쉽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배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요. 배를 몰고 산을 향해 가라. 어떨까요?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에이, 하나님, 배는 바다에 있는 거예요. 에이, 산으로는 못 가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하더라도 최소한 상식은 지켜주셨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그렇게 음성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산을 향해 배를 몰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배에다 날개를 달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배를 보고 산을 향해 가라라고 하셨다면 노아의 홍수 때와처럼 전 세계가 물로 가득하게 만들어서 산으로 가게 하실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상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왔어요. 종살이 하던 그곳에서 나왔어요. 애굽을 나와 이제 광야로 나가 애굽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 그 애굽을 나가는 가장 가까운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돌아서 그것도 길이 없는 바다로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바다로 간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 사람들, 얘네들이 전쟁을 만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내가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그쪽으로 가면 바다로 가는데요. 그건 좀 아니지 싶지 않나요? 이 많은 백성 바다에서 다 수장시키실 건가요? 라는 생각, 그런 말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거기에는 길이 없잖아요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왜요? 이게 상식이니까요. 그게 상식적이니까요. 그러나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다. 하나님이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은 그때에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비가 내릴 거라는 거예요. 비가 뭔지도 모르고 있었던 그때에 120년간 방주를 짓죠. 남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그러나 그날에 노아는 그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홍수가 내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믿는 자는 기적을 볼 것입니다. 바다로 가로막혀 있으니까 바다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걸 경험하지 못했겠죠. 그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다고요. 믿고 가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 지난 설교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봤잖아요. 홍해의 길이 나서 그 길로 따라 들어갔다? 아니라고요. 앞에는 바다가 보였다고요. 출발을 먼저 시켰다고요. 말씀상에는 그래요. 출발을 해라. 그리고 손을 가리켜라.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출발을 한 후에 바닷길이 열리게 하신 거죠. 무슨 말입니까? 홍해의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다. 그냥 가는 길이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바다가 보일지라도 가면 어떻게 된다? 길이 열린다. 오늘 말씀 10절, 본문 말씀 10절에서 12절까지 좀 봉독해 주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의 세 가지 행동이 보여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먼저 뭘 했어요? 눈을 들어서 봤더니 애굽 사람들이, 애굽 군대가 보여요. 그리고 뭐 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요. 그다음 뭐 하죠? 모세를 바라보며 원망해요. 자, 이 세 가지 행동이 나와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이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눈을 들어 본즉 뭐가 보이느냐? 그 뒤에 뭐가 있냐면요. 왜 힌네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 접속사가 있어요. 뭐라고요? 왜 힌네. 무슨 뜻이냐면 자 봐라라는 단어예요. 자 봐라. 이렇게 말하면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자 봐라 애굽 군대다. 뭘 자랑할 거라고 굳이 이거를 보여주시면서 자 봐라 애굽 군대다라고 하실까?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애굽 군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봐라. 봤지? 누구야? 애굽 군대가 너희를 쫓아와. 바로 뒤에 왔어.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군대를 보고 나서 한 일이 뭐예요? 두 번째 행동,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있을 때 핍박이 시작되니까 누구를 쫓아갔어요? 바로를 쫓아갔어요. 바로를 쫓아갔어요. 바로에 가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바로한테 매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젠 좀 달라지긴 했어요. 애굽 군대를 바라보고 나서 뭐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달라지긴 했으나 2%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요? 그들이 간구한 다음에 뭐예요? 모세를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을 해요. 하나님께는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모세에게는 왜 이랬어? 이렇게 원망했을까요? 사실 모세에게 말한 게 간구의 내용이에요. 왜 우리를 이런 곳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이는 거야? 죽일 테면 곱게 애굽 땅에서 죽일 것이지 라고 하는 내용이 기도의 간구의 내용이라고요. 그 원망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모르셨군요. 자,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믿음의 고백이다. 우리를 왜 이곳에까지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이느냐? 믿음의 고백입니까? 원망이라는 거예요. 애국 군대를 바라보고 그들이 간구하는 행태는 취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어디 하나 믿음이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자 봐라 애국 군대라고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이제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자 봐라 애국 군대다. 이제는 어딜 봐라? 홍해를 바라봐야죠. 그러면 뭘 볼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만으로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모세의 모습을 볼까요? 모세의 반응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죠. 자, 모세의 반응 볼게요. 13절에서 14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큰 구원을 봐라. 할렐루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죠. 좀 떠들지 좀 마. 이제부터 너희들이 볼 게 어떤 건지 알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이야. 우리말로 한 단어로 말할까요? 주목 이거죠. 주먹 말고 주목. 네, 주목인 거죠. 주목하면 주목해서 보면 보이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만큼 성장했죠. 변했죠. 정말 멋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홍해로 들어가는 거죠. 언제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모세는 자신의 계획과 생각이 언제부턴가 없어졌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하심을 보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모세 어땠습니까? 자신의 성격대로, 성질대로, 계획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살인까지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실패자로 살았었잖아요. 그러나 오늘은 어때요? 완전히 달라진 모세의 모습을 보죠. 바로 여기까지인 거예요.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건 거예요. 모세가 이만큼 성숙해졌듯이 믿음이 자랐듯이 이스라엘 자손들 또한 자신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했는지 어느 정도인지 원망과 불평 그 수준에서 이젠 신뢰와 순종의 수준으로 성숙해져야 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오늘 홍해가 필요한 거예요. 홍해가 그래서 있어야만 한 거예요. 자 봐라 애굽 군대다. 자 봐라 홍해다. 이건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길을 열며 나아가라. 바닷길로 막혀 있다 할지라도 바다로 막혀 있다 할지라도 가라.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홍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누가 쫓아 들어와요? 애굽 군대가 쫓아 들어오죠.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 군대는 어떻게 돼요? 모두 다 거기서 몰살돼요. 죽어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나왔지만 애굽 군대만 죽었다. 맞습니까? 애굽 군대만 죽었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아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왜 성경을 꼭 이런 식으로 써놨을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들 꼭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해요. 그죠? 그러면서 말하는 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나올 때 건널 때에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그들이 다 바다 가운데서 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거지만 이것이 무엇이었다? 뭐 받은 것이다? 세례라고요. 세례라는 게 뭐예요? 세례? 그냥 물 몇 방울 이렇게 축이면 주노라 하면 세례인가요? 세례의 정식 예식 순서는요 완전히 물속에 담그는 거예요. 물속에 잠기면서
이전에 나는 물로 인해 죄로 인해서 다 죽었습니다. 물 가운데서 나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물 위로 올라오면서 나는 이제 예수로 인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뭐다? 세례예요. 그렇게 볼 때 홍해에 들어간 이스라엘, 애굽, 그리고 홍해에서 나온 이스라엘, 둘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홍해에 들어간 이스라엘도 애굽 군대도 다 물 가운데서 죽은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둘 다 죽었다. 그러나 그 물에서 다시 올라온 이스라엘은 이젠 더 이상 옛적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아닌 그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은 죽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거룩한 나라임을 선언하는 의식이죠. 그게 뭐예요? 홍해 세례 의식인 거예요. 죄로 인한 육신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습니다. 누구나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누구나,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모두 다 죽는다고요. 예수 열심히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죽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진정한 사망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 생명 얻은 자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새 생명 얻은 자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바다에서 새 생명 얻은 자로 걸어 나왔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애굽 군대는 거기서 나오지 못했다고요. 영원한 사망으로 잠겼다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서 18절 말씀.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어떻게 돼요 지금? 두 절이에요. 반복되고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바로의 군대와 마병과 기병과 군사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내가 하고 또 반복하고 있다고요.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강조하냐면 영광을 받는다고 강조해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여러분, 바다가 쫙 갈라지고 있어요. 바다가 쫙 우와, 너무 멋있어.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쫙 그 길로 걸어서 육지를 걷듯이 걸어 나와요. 정말 영광스러운 것 아닙니까? 이게 영광 아닐까요? 이스라엘이 그 영광을 아는 것.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뭐가 영광이래요?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로 영광을 얻는 것이지 아니에요. 바다가 갈라지는 것으로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요? 애굽 군대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영광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섬기지 않는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한다고요. 그것이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했을까요? 자, 24절 25절에 나와 있어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를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 여러분, 이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하박국서 말씀이에요.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딱 와 닿으세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게 딱 와 닿나요? 물이 바다를 덮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바다는 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바다에 딱 가면 물이 쫙 충만한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우리 고백하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믿는 사람들은.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멋있다.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러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온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온 세상에 가득하다. 무슨 의미예요? 물이 바다를 덮는데요. 물이 바다에 있대요가 아니라 물이 바다를 덮는데요.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득하다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바다를, 망망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와, 멋지다, 하나님의 영광이야 생각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바다에는 물이 원래 가득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가요? 원래 바다에 물이 가득한 것이? 항상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온 세상에. 물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죠. 우리는 알죠. 온 세상이 그걸 다 아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해되는 게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이 풀리잖아요. 홍해는 바다예요. 그렇죠? 모르셨어요? 홍해는 물이 가득한 바다예요. 그 바다에 물이 말랐어요. 그리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서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 나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기서 나오고 나서 물이 그 바다를 가득히 채우죠. 물이 바다를 어떻게 해요? 덮어버려요. 물이 사라졌던 그곳에 물이 바다를 덮고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거지. 그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은 뭡니까? 애굽 군대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애굽 군대와 그 마병과 병거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 받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한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이 바다를 덮었어요. 그 덮음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있던 애굽 군대가, 세상으로 대표되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아는 거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죠.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날, 그 날에 단지 출애굽의 홍해의 기적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날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보게 될 겁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고백할 겁니다. 역시 하나님밖에 없었구나. 역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나 그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해봤자 어떻게 돼요? 이미 늦었죠. 우리 다음 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봉독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걸어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가리켜서 애굽 군대 위에 바다가 덮이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를 가를 때도 어떻게 했죠?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지죠. 모세가 바다를 가리키자 물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 바다를 덮을 때도 모세더러 액션을 취하게 하죠. 이 일을 바다를 가름도 바다를 덮음도 누가 한 거죠? 모세가 한 건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죠. 모세가 손을 내밀든 내밀지 않든 하실 거예요. 근데 모세로 하여금 바다를 가를 때 손을 내밀어라. 갈라져요. 나와서 다시 내밀어라 했더니 바다가 덮어져요. 왜 실제로는 하나님 혼자서 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모세대로 하게끔 하셨을까? 일일이 그 액션을 모세로 하여금 취하도록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손을 내밀어야만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지팡이가 필요했으니까요? 이것을 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보는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 마지막 절 좀 가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 보이십니까? 이해되세요? 오늘 본문에는요, 본다라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와요. 본다라는 단어들이 보았으므로, 보니, 보게 되리라, 보리라. 여러분 홍해를 가리기 전에 먼저 자 봐라 하고 누굴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굴 보여줬죠? 애굽 군대 쫓아오니까 자 봐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본즉 자 봐라 애굽 군대니라. 봤죠? 그리고 누굴 봐요?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원망을 하죠.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는 거야? 건너기 전에 이랬다고요. 그리고 건넌 후에 달라지죠. 앞에서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는 부르짖는 액션을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모습은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모세에게는 뭐예요? 원망. 기도의 내용은 원망과 불평이었다고요. 그런 이스라엘이었죠. 그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모세가 가르는 거죠. 나와서 모세가 또 덮는 거죠. 너희는 믿음이 없다. 봐라, 모세가 가르고 있다. 이제는 그 두려움 속에도 의연하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모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바다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뭐가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모세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집중하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모세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냥 모세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종, 여호와 그의 종 모세. 뭐라고요? 그렇죠. 여호와 그의 종 모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모세를 가리킬 때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많이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여기부터예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어디서 굴러들어온 벽다귀인지 모르지만 어디서 들어온 돌인지 모르지만 하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수 있어요. 아론과 미리암의 동생 모세라고 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확실한 여호와의 종 모세인 거죠. 그걸 깨닫게 된 거죠. 모세는 앞으로는 여호와의 종으로 세워져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십시오. 종이라고 한다면 영어로는 뭐 서번트, 헬라어로는 둘로스, 뭐 이런 낱말의 의미까지 제가 오늘 짚고 싶지는 않아요.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 넉넉한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목사,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맞아요?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목사 그러면 누구의 종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목사 그러면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 누구누구 목사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그 말이 정말로 정말로 그렇게 불릴 만한 이름인가 호칭인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29절 말씀 볼게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짧았나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니. 자,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넉넉한 일이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또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종으로 불려지고 있죠.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 사사 이런 사람 다 여호와의 종인가 보다, 그렇게 불렀나 보다, 의례껏 그렇게 불렀나 보다. 아니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일 후에라고 돼 있어요. 이 일 후에. 나중에 성경 읽으실 때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운 적이 있는가?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인 거예요. 이 일 후가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백성에게 그 지파대로 땅을 분배하고 각기 자신들의 처소로 돌아가게 한 그 일 후에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어요.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를 뭐로 불러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인 거예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에 바로 여기에요. 24장. 지금 찾지 마세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여호수아를 부를 때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단지 모세의 종이라고 불러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모세 시종, 모세 수종자, 모세 비서실장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렇게 부르고 있었지 여호와 단 한 번도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부르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의 임종을 앞두고 그의 마지막 날에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만큼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받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그의 임종을 앞두고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그 후에야 드디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인정받았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 이 불리우는 이 호칭이 얼마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단어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종 조재영 목사 감당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종 조재영 목사라고 부른다면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요. 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단어인지 아시겠냐고요.
그것이 여호와 그의 종 모세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우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셔서 너는 나의 종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라고 불러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봐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하시는 이 큰 구원을 봐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 그 큰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자세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모세는 자신이 어떻게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었어요. 자신이 실패자로 낭망하고 쓰러졌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버틴겼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도 내가 할 수 없다고 내 상처를 끌어안고 내 상처만 바라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본다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일하는 그 자리를 뺏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내 상처 속에 빠져서 내 장애 속에 빠져서 내 상황만 바라보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없는 겁니다. 모세의 종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 수종자 여호수아도 이처럼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 불리울 수 있었던 큰 이유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볼게요.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과 마치 친구처럼 대화를 해요. 그리고 자신의 처소로 돌아오죠. 그러나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젊은 수종자 모세의 종 여호수아는, 젊은 수종자 모세의 종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회막을 지키니라. 하나님의 회막을. 모세는 집으로 돌아갔다고요.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다고요. 그러나 모세의 종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회막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여호와의 종이 아닙니다. 아직은 여호와의 종으로 불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불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종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회막을 지키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 모습으로 나중에 여호수아는 증명받는 거죠. 여호와의 종으로. 오늘 우리는 홍해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큰 스케일로 스펙터클하게 기적을 일으키셔야만 했을까요?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던 거죠. 봐야만 했던 것이 있던 거죠. 앞으로 너희가 걸어갈 길은 이 길이다. 아무도 걷지 않았던 그 길, 아무도 나아가 보지 않았던 그 바다를 열고 나가는 길, 광야의 그 길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고 애굽 군대만 쳐다보며 원망했지만 이제는 봐라, 나의 종 모세. 가만히 서서 나의 하는 구원을 보여줬던 그 모세, 그 말씀을 따라 함께 나아가야만 하는 그 길을 가야 하는 자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이 광야의 40년간을
믿음만을 가지고서 따라가야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구원받은 백성은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홍해에서 죽었잖아요. 옛 사람은 이젠 죽었다고요. 다시 애굽의 종살이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죽었잖아요. 새 생명 얻은 자로 홍해를 나왔잖아요. 옛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요.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없는 불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나아가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떼서 나아가십시오. 구원은 사망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라고요. 홍해의 그 길 가운데서 나의 옛사람이 다 죽었음을 인정하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자들임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나아가도록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평탄한 길 아니에요. 그 길이 홍해의 바닷길처럼 처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알고 두렵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받은 백성만 누릴 수 있는 이 감격스러운 길이에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만 그 길을 걸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때에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세워져 나갈 것임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